아멘. 네, 성경 말씀 사무엘상서 제9장 1절 한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419면입니다. 사무엘상서 9장 1절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정손이요 아비야의 hen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예, 여기 지금 제9장에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 사울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은 거기 8장에 우리가 1절에 사무엘이 늙었고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믿음과 신앙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서 제사장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잘못되게 하는 그런 일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잘못된 길을 가니까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했는데 사무엘이 그 일을 기뻐하지 아니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그런 요구가 심하고 그들의 주장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왕을 세우게 될 때는 앞으로 왕을 세우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8장에 있었고요. 우리가 8장 거기 22절을 보세요. 8장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백성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워주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기다리라 그렇게 해놓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거기 베냐민 지파 9장 1절에 되어 있는데 베냐민 지파가 우리가 사사시대에 오면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요, 그게 어떤 첩에 레위인의 첩을 찾아오는 길에 그 베냐민 지파 땅에 들렀다가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 첩을 범한 그런 일 때문에 첩의 남편이 그 첩의 시체를 12조각 내서 12지파에 보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를 혼을 낸 적이 있죠.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죽었고 남자만 600명이 남았는데 그 여자들을 이렇게 잡아와서 그 대를 잇게 해주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다 몰락해 가는 그런 지파. 그렇게 여러분 힘이 없는 지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권력을 지게 되면요 힘이 있으면 부패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 그리고 힘이 없는 지파 중에 괜찮은 사람입니다. 기스라는 사람은요 사람이요 아주 겸손하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 집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보면요 아들이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장 내용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면서 조심조심 세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겸손하게 백성들을 섬길 그런 사람을 세우는데 문제는요. 처음에는 사람이 괜찮았는데 나중에 권력을 쥐고 나서요 타락하게 됩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세웠는데
그가요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 뭐 그럴 줄 모르고 세운 게 아니라 잘 할 줄 알고 믿고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잘못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괜찮은 사람을 선택했는데 여러분 본인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요 잘 할 줄 알고 낮은 자 때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벌든지 권력을 가지든지 하면요 그리고 교만해서요 넘어지는 겁니다. 교만하면 멸망의 선봉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우는지 또 이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믿고 세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거라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hen손이며 베냐민 사람 작은 지파 사람이었더라. 그렇게 원래는 기록되어야 됩니다. 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할 때요 왕이 좀 폼이 있어야 돼서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괜찮은 폼이 나는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택했다. 그래 준수하다 그 말은요 사람이 잘생겼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이요 왕복을 입혀놨는데 거지 같으면요 사람들이 또 안 생길까봐 그래서 괜찮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골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하는 것은요 뛰어나다 준수라는 것은요 뛰어날 준자입니다. 빼어날 숫자고 뛰어나고 빼어났다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요 인물이 훤하다 키도 크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 있으면요 한 30cm 이상 더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2m 가까이 되는 모양입니다. 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문제는요 암나기를 잃었는데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암나기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아러 가는 열심을요 하나님께서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다가요 나중에요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사무엘을 찾아가요.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가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부러 하나님께서요 기스의 암나기를 누가 길을 잃게 해서 도망갔는지 길을 잃었는지 어쨌든 암나기가 집을 나갔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연은 아니고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자기 집에 암나기를 잊고 자기는 바쁜가 봐. 그래서 그의 아들 사울을 불러서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종을 데리고 가서 내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라 하니까요. 아버지가 하이소 그렇게 안 하고요. 본인이요. 여러분 종 데리고요 찾으러 나갑니다. 이게 여러분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자기 부모를요 말을 순종하는 사람이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효자입니다. 거기다 여러분 3절에다가요 여러분 거기 순종이라고 적어놓고요 아버지 말을 순종하는 사람이요 그게 효자예요. 여러분 아버지 말도 안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쓰기 힘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버지 말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 잘 된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를 볼 때는 사울이 못된 왕이다 그래 싶지만 처음부터 그런 왕은 아니에요. 나중에 여러분 사람이 점점 변해서 그렇습니다. 자 사울이 찾으러 갑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가도 없고요. 살리사 땅으로 가도 없고요. 또 여러분 두루 다녀도요. 이게 암나기가 안 보여 어디로 도망갔는지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어. 그러면 집에 가는데요 안 가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효자예요. 이게 열심이고요. 암나기보다 더 중요한 건 아들이죠. 나중에 아들 잃어볼까 염려하는데 여러분 아들은요 아버지가 보낸 심부름을요 끝까지 여러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겁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 말도 안 듣는데요 누구 말을 들어요? 아무 말도 안 들어요. 그게 여러분 교육이고요 그게 훈련입니다.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해. 그리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나와서 해 넘어갈 때까지 찾았는가 봐요. 자, 그들이 숲 땅에 이를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종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걱정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아들 잃어버릴까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했는데요. 그 사울은 집에 가자 했는데요. 종이요. 종이 그냥 가면 안 된대. 그래 종이요 주인보다 낫습니다. 주인 아들보다. 그 6절 보세요. 종이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이 성읍은요 라마라는 성입니다.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누구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이 종이요 믿음이 있고요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자기들끼리 열심히 찾아봤는데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고 우리가 집에 가든지 말든지 합시다.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그죠? 사무엘이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것은 다 반드시 다 이루어지나니 우리가 거리로 가서 물어보고 갑시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 종의 말을 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 사람 찾아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릴 게 있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그래 여러분 이게 사울도요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를 찾아갈 때는요 옛날부터 인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뭘 가지고 가서 물어야지 그냥 빈손으로 어떻게 가냐. 그렇게 여러분 종도 사울도요 여러분 생각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였는데 주인 양반 보시옵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걸 드려서 우리의 길을 가르쳐 달라 그렇게 부탁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호주머니니까 내놨다 그러니 한 5만 원이나 그래야 되겠죠. 10만 원이나. 자, 그 왜 그렇게 했느냐? 가로 안에 옛적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견자라 하는 것은 옛적에는 선지자라 하는 것은 옛적에는 선견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요. 먼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대해 네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 라마로 걸어갑니다. 늦었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뭐 우리나라 60년대도 수도가 없었지만 고대에는 수도가 없어서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는 그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도 가고 점심때도 가고요. 물이 없으면 저녁에도 가요. 그죠? 겨울에는 미끄럽기도 한데 그죠? 물 길러 나오는 소년을 만나서 이르되 이 동네에 선견자 집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소녀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 있나이다. 보소서 그 선지자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날이므로 오늘 성읍에 들어오셔서 당신이 이 길로 가면 만날 수 있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오기 전에는 백성들이 먹지 않고 그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기도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함께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면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 사울과 사환이요 라마 성읍으로 올라가서 거리로 들어갈 때에 어떤 사람이요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산당으로 가려고 마주 나오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요 옷을 여러분 제사장 가운을 안 입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평민이 입는 옷을 입었고요. 제사장의 모습을 이렇게 끝으로는 알아볼 수 없는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요. 그래 여러분
그 목사님도 가운 안 입으면요 잘 모르죠. 양복만 입으면 그런 것처럼요 평민의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겸손한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울이 찾아오기 전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15절에 보세요. 사울이 지금 자기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아러요 하루 종일 돌아다녔고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종이요 이 선견자에게 가서 물어보고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우리가 집에 가든지 말든지 합시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찾아러 자기들은요 아버지의 나귀를 찾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요 그 선견자를 만나러 시킨 것도 아닌데 그죠? 자발적으로 선견자를 찾아러 나아가는 길이었고 그렇게 오고 있는요 사울을 하나님은요 사무엘에게 하루 전에요 먼저 말씀을 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15절입니다. 자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무엘을 만나러 오기 전날에 하루 전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요 알려주셨어. 그게 뭐냐? 그게 계시입니다. 계시. 응?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나러 오기 전에요 하루 전에요 하나님께서 내일 어떤 사람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렇게 계시를 해준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계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누가 찾아오면요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하시던 그 사람이 왔구나 아니면 꿈에 보이시든지 그래가지고요 그 사람이 어떤 걸 물으러 왔을 때 먼저 알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선견자입니다. 자 내일 이맘때에 그죠?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사울이라는 청년을 사무엘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 전이니까 일어나기 전이죠. 그러니까 어제 얘기했고 어제 그때 뭐라고 했냐 내일 되면은 어떤 청년이 사무엘 너를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너는 그 청년에게요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지도자 왕으로 삼으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내일 찾아러 올 텐데 그 청년에게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왕을 삼으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이 된 이 사울이요 나중에 블레셋을 쳐서 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냅니다. 하나님 그거 해주실 거예요. 왜? 왕이요 그래 힘이 있어야 백성들이 왕의 말을 들으니까. 내 백성의 부르짖음 고통이 하나님께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누구를요? 사울을 돌봐주셨다. 그리고 백성들을 돌봐주고요 그 백성들의 왕이 되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불러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교회에 직분을 주셨고요 건강을 주셨고요 시간을 주셨고요 물질을 주셨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겸손하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사울은 한결같이 일편단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는데 저와 여러분 처음에 초심으로 돌아갔어요. 예수 믿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만하면요 그다음에 넘어가 버려요. 그렇죠? 사울은 실패했죠. 그죠?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한 사람 여러분 아주 작은 지파의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을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사무엘이 이제 여러분 다음 날이었고 지금은 다시 여러분 하루 전에 얘기를 했다가 다시 오늘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자 사무엘이 찾아온 사울을 볼 때에 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한 얘기를요. 맞네. 어제 하나님께서 내게 어느 청년이 찾아올 거라고 했는데 그 청년이 이 청년 아이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여러분 사무엘이 오늘 지금 당장 그죠? 사울이 찾아왔는 걸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 눈앞에 있는 너 앞에 있는 이 청년이 내가 어제 너에게 말한 그 사람이니 이 애가 내 백성을 다스릴 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죠? 청년을 보내고 그죠? 아버지의 암나기를 찾아러 보내고요. 하나님은 또 올 청년에게 사무엘에게 먼저 하루 전에요 말씀을 해주셔. 그리고 오니까요 이 청년이 그 청년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빈틈없죠, 그죠?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사울은요 몰라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하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평민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아저씨 이 동네에 선견자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바로 찾아갔죠. 하나님이 바로 찾아가도록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처음 보는 청년에게요. 내가 지금 올라갈 테니까 너 제사하는 산당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처음 보는 청년을 보고요. 저 제사 지내는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그것도요 황당한 일이죠, 그죠? 처음 보는 청년을 보고요 산당에 올라가 있으라. 그리고 오늘 제사 마치고 나하고 식사 함께 하자. 그 제사장은요 여러분 신분이 높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낼 텐데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가 말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지금 여러분 사울이란 청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버지 암나기밖에 없어. 그거 찾으러 왔잖아요. 지금 볼 일이 없어요. 제사장하고, 그죠? 근데요 사무엘이 먼저 말합니다. 네 마음속에 너 걱정하는 거 있지? 뭐 찾으러 왔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 내가 말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시긴 대로 하고 올라가라. 사흘 전에 그렇게 여러분 잃어버린 지가요 사흘 됐다는 겁니다. 사흘 전에 네 아버지가 이런 암나기들을 걱정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라. 너그 아버지의 집에 나귀를 누가 훔쳐가겠느냐? 아무도 훔쳐가지 않고요. 누가 발견하면 금방 찾아다 준다. 그런 얘기는요. 기스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기스를요 사모하고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그 누구예요? 기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스라는 사람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그 집에 물건이 잃어버리면요 동네 사람이 알아서 다 찾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저를 이렇게 대우해 주십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며 대우해 주십니까? 황당합니다. 항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청년을요 뭐로 세운다고요? 왕으로 세울 거라고 하니까 사무엘도 긴장하고요 이 청년을 대우했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여러분 영접해서요 청와대에 가면 영빈관이 있습니다. 영빈관은요 영은 맞을 영자고 빈은요 손님 빈자예요. 여러분 손님을 접대하는 관이요 영빈관입니다. 그 귀하게 접대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객실 거기다가요 영빈관이라고 적어놔야 돼. 그래서요 최고로 좋은 객실로요 인도했습니다. 들어가서 청한 자 중에 제일 위에 왜요? 왕이 될 사람이라. 그래 수석 자리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인데 전부 다요 나라에서 다 한 자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최고 상석에 앉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요 어느 자리에 앉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의 여러분 생명을 갖고 구원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앉혔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원래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저와 여러분을 죄인을요 하나님께서 상석에 어디에요? 예배당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천국에요 주인으로 앉혀놨는데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요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지. 거기 여러분 왕의 권력을 가지고 넘어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상석에 앉게 했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너에게 주었지 그거 준 제일 좋은 고기 가져오라. 그 말한 그 중요한 고기를 좋은 고기를 가져오라. 요리인 넓적자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았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요. 저 애가 누군데 도대체 저 제일 좋은 고기를 갖다 놓는가 하고요. 의아해했습니다.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죠? 자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네 앞에 놓고 마음대로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여러분 제사장의 이스라엘 최고의 존경받는 사무엘의 제사장 옆에요 그 왕 그게 그 권력 자리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앉은 자리도요 최고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성도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이 천국으로 성도의 자리에서요 상을 얻고요 상급을 받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를요 얼마나 잘 섬기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있고요. 여기 교만하면요 멸망해서 넘어지는 거 똑같습니다. 사울의 입장이나 우리네 입장이 똑같습니다. 자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제사 마쳤습니다.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요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 해야 돼요? 이 청년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요 왕을 삼아야 돼요. 근데 이 애가 당할까 봐요. 지금 천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일찍 일어날 시에 그리고 하루 저녁 거기서 또 잤어. 동틀쯤에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며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이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이제 안내합니다. 마중을 나가죠. 아니요 배웅을 나갑니다. 그죠?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을 우리에게서 앞서게 하라. 사환 먼저 떼보내라. 그런 얘기도 뭐 하려고요? 기름 부으려고. 사환이 앞서가게 하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여기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그리고 여러분 사울은요 얼떨결에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게 여러분 처음에 받았는데 왕이 뭐 하는지도 몰라. 그런 내용이 10장에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 게 뭔가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뭐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몰라요. 근데요. 가면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깨달아져요. 그죠? 그게 여러분 10장에 여러분 사무엘이 준비합니다. 뭐요? 기름병. 10장 1절 보세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준비해서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요. 입을 맞췄다. 그 말은요. 당신이 이스라엘을 지도할 왕이다 하고요. 왕의 손에다가요. 그 사무엘의 젊은 애 손에다가요. 입을 맞추면서 당신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소서 하고요. 기름 부어서 제사장이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어사 너를 기업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름 부어 세웠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울은 실패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공해서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해서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세우신 그 귀한 직분을 또 성도의 직분을 집사의 직분을 권사의 직분을 우리의 장로의 직분과 목회자의 직분을 잘 감당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오늘도 순종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